도둑질을 한 죄로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글을 배운다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감옥에 올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에게 글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죄수는 이제 글을 완벽히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간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죄수의 죄목은 문서 위조죄였습니다. 글을 가르쳐 놨더니 글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냐,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글을 아는 지식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지식으로 도둑질이나 한다면 차라리 까만 눈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벌이 사람에게 침을 쏘면 그게 독이 돼서 아프고 괴롭지요. 하지만 벌침을 잘 사용하면 아픈 곳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완전해지려면 그 지식을 다루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정보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먹구름을 보면 이제 곧 비가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식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빨래를 거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손에 다 들고 다니면서 무궁무진한 지식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TV에서도 많은 지식들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지요. 지식은 앞으로도 계속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도, 또 지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찾아낼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살이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이 지혜를 중요시했습니다. 구약의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할 만큼 이 지혜에 대해 많이 강조한 말씀이죠.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자동차를 여러분에게 갖다 주어도 운전하는 기술이 없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운전할 줄 알아야죠. 지혜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운전 기술입니다. 구약의 지혜서가 잠언이라면 신약의 지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회들에게,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다시금 참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현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지혜가 있어야 세상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지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 중에 이 가운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사람의 언어 수준과 지혜의 수준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언어 습관에 대한 권면을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당시 교회의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성도들이 겪었던 신앙적인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구절들에서 그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씀합니다. 또 2장 1절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2장 6절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는 성도들이 말로만 믿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장 1절에는 선생이 되려하지 말라고 하고 2절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4장 1절에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난다고 합니다. 4장 11절에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5장 9절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당시 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투는 말소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기 말이 앞서고 성을 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친한 부류들끼리 편을 가르고, 그래서 상대 부류를 원망했습니다. 또 차별했습니다. 서로 자기들 편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경쟁하고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려지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정작 중요한 사역들을 뒷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 본질을 놓치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병자가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치료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 개개인은 세속에 물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한 제일 신앙은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갈수록 영향력을 잃게 되었죠. 새로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를 쫓아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서로 편을 가르고 대결하고 경쟁이나 하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추구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참된 지혜를 강조했을까요?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교회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이 진짜라고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여 또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통해 나오는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은 결코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교회 안에는 참된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은지 모르죠. 말씀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알고 신앙생활의 경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어떤 일로 다툽니까? 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이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다투는 주로 지식으로 다툽니다. 서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다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기와 다툼은 지혜의 대결이 아니라 지식의 대결인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열매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악한 일들에 물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면,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는 땅 위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땅에 속한 것은 순간적이고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거짓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고 자기 필요와 욕심에 따라 그때그때 기준을 바꿉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을 내고 정죄합니다. 또 거짓 지혜는 정욕적이고 동물적입니다. 영적인 지혜의 사람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육체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용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늘 시기심이 많고 또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삽니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입지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평화를 깨고 다툼을 일으키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나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결국 거짓 지혜는 악령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짓 지혜를 거부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말의 어원은 디아블로입니다. 디아블로는 사이를 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악령이고 귀신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릅니다. 교회를 가르고 공동체를 가릅니다. 가정을 가르고 사회를 가릅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분쟁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 지혜는 바로 이 악령에게, 사이를 가르는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들지요.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과 사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어딜 가든지 평화를 심고 의로운 열매를 거둡니다. 그게 지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거짓 지혜의 열매가 보인다면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지혜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또 간구해야 할 지혜의 선한 열매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합니다. 성숙하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선한 열매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하고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참된 지혜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을 대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대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대결하고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 경전에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를 얻는 데에는 더욱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지혜로 도전한다는 것은 서로 겸손함으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를 어떻게 얻으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는 비결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고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심이 없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결국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것처럼 지혜 역시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에게, 정말로 믿음 있는 성도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를 얻어서 선한 열매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로 다른 사람 감동시키고 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된 지혜의 선한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결함으로 서로를 도전하십시오. 꾀가 많고 똑똑해도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우둔해도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세워진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심을 닮은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헛된 이익, 사사건 이익을 쫓기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청결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이웃과 세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과 관용으로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슨 자격이 있는가를 더욱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용납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누구라도 이렇게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지혜입니다. 이런 화평과 관용으로 교회와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양순함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양순함의 인격입니다. 양순함으로 서로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큰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긍휼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교회의 형제들에게 또 세상의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과 또 베푸는 사랑으로 서로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천성북교회는 지식의 대결장, 자존심의 대결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똑똑한지, 누가 판단력이 옳은지, 누가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대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의 대결은 시기와 다툼, 혼란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런 것은 사이를 가르는 악령에게 속한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는 이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이 지혜로서 서로를 도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더 겸손하려고 하고, 서로 더 깨끗해지려고 하고, 서로 더 평화를 이루려고 하고, 서로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순종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도전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해져서 이웃과 세상 가운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넉넉히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지혜를 강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북교회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 지혜의 선한 열매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하고 도전하며 또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지혜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